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힘든 곤혹과 그리고 핍박과 멸시를 당하였죠.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자신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신을 보니 능력 있어 보이고 멋있죠. 금신상으로 만들었고 딱 보아도 위엄과 영광이 있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그 나라의 신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알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와 함께 계신다. 다만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 옆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마음과 자세를 돌이키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릴 리가 없죠. 오히려 바벨론 신은 더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상에 대하여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상이 들어오면 추잡해지고 더러워지고 파괴되고 수치스러워집니다. 원래 권력이라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려라 했을 때 이 다스리다, 이 권력이죠. 근데 이 다스리다의 원래의 뜻은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권력에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붙자 이 권력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권력은 절대적 권력으로 바뀌고 절대적 권력에게는 반드시 절대적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모든 범죄와 온갖 술수가 판을 치게 되어지죠. 원래 권력은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우상이 되자 추잡한 지배력이 된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원래 아름다운 거죠. 돈이 있으면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사람의 탐욕과 욕심이 붙으면 돈은 우상이 됩니다. 그 순간 돈은 추잡하고 사람을 비열하게 만들고 사람을 죄악을 짓도록 이끌어 갑니다. 돈처럼 매력적인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로 우상이 되면 그곳에 범죄가 일어나고 그곳은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살인을 부르고 돈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벌거벗어도 아름답다라고 하셨고 사람들도 그 몸을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자 이 성이 또 하나의 욕심과 탐욕의 대상이 되자 성은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죄악이 들어오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파괴가 됩니다. 성이란 아름다움도 인간의 탐욕과 욕정과 욕심이 들어오자 아름다움은 얼룩지고 더러워지고 수치스럽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 마음이 변질되어 욕망에 불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은 보지 못하고 탐욕의 대상이 되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든 그것이 범죄이든 악한 일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벨과 느보라는 우상이 나오는데 그것이 거꾸로 쥐고 부러지게 되죠. 여기서 벨이란 호칭은 이 왕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신인 바알, 그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와서 벨로 바뀐 것이죠. 이 벨은 태양신인 이 마르둑이라는 이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벨의 도움을 항상 얻기를 원했죠. 그리하여 이름에도 벨이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벨사살 왕. 그리고 다니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이지만 다니엘 이름이 바벨론에 와서 개명되죠. 이때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느보, 이 느보는 벨의 아들인데 지혜의 신입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할 때 느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의 도움을 얻고자 그 이름에 신의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의 이름을 자신에게 넣었다고 하여 우상의 능력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상들 다 구부러뜨리고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한 포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전에 사사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상을 구부러뜨리고 엎으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들고 나가죠. 근데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어디에 놓이냐면 아세라상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하룻밤 지나자 아세라상이 엎드러져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죠. 그래서 다시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날에는 이 아세라상 목이 부러지고 발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부러지고 산산조각이 난 것이죠. 그들은 이 법궤에 대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상을 가만히 둘 수 없고 우상에 대하여 확실한 심판으로 구부러뜨리고 엎어뜨리는 일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 참 어리석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가져다 놓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사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우상은 움직일 수 없죠. 어떻게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신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상에는 매력이 있습니다. 우상의 매력은 바로 보이는 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우니 보이는 신을 만들자. 눈에 보이는 것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2절 7절에 보면 우상은 허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자에게 눈에 보이는 신은 힘이 있든 없든 자신이 의지할 대상으로 스스로 속여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만큼 보이는 신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보이는 신을 지금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바른 기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돈이 없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생각, 우리가 돈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돈을 가져다 주는 우상으로 우리가 전락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돈이 없다,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상은 보이는 돈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돈이 하나님이 아닌지, 돈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에 대하여 얘기해 놓고 그 뒤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절 4절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키우시고 업으시고 안으시고 우리가 백발노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발노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우리가 마치 백발의 아이,
참 어색하고 낯설은 표현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살, 나이가 없으신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항상 아이에 불과할 뿐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평생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너희가 기억해보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바로 너희 조상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나 그런 거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떡하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 바로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뛰어들어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객관적인 믿음, 그냥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믿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믿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신을 찾는 본성이 있으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